2022년 2월 10일 목요일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말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사실 참 해석이나 이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 일단 29절부터 32절 사이에는 계속 절이 바뀌어 가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을 연속적으로 번갈아 가며 하십니다. 일단 29절은 이렇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어제 말씀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뭐 엘리야의 표적과 같은 그런 무언가 신비주의적인 뭔가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뭔가 그런 표적을 구했지만 사실 이미 이들은 그러한 표적을 그 이상의 표적을 다 보았고요. 왜냐면은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죠. 어찌 보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3일 동안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결국 죽으실 것이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남방의 시바 여왕이 왔다는 내용은 앞에 구약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 사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도 왔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32절 심판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고레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결국 니느웨 성에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고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뭐랄까요? 혼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좀 이제 어려운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이제 등불의 비유입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싶긴 하죠.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사실 33절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등불은 안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눈이 사실은 어쩌면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이 어디 아래에 있거나 안쪽에 있다면 사실 그 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만약에 몸 안속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죠.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무슨 뜻일지 저도 뭐 이런저런 해석을 보긴 했습니다만 뭐 서로 말이 다르기도 하고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서 정확하게 잘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이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신 것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나 솔로몬보다도 더 큰 사람, 큰 분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들은 등불을 움속이나 말 아래 두고 있고 눈이 몸 밖에 나와 있어야 할 텐데 무언가로 눈을 덮어서 눈을 몸 안속에 집어 넣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앞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인간이란 믿는 것을 보는 것이지 보는 것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사실 뭐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뭐 설교와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듣고 보고 한 저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이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 나는 별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닥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알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변화했지? 내 삶이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데가 없고 등불의 광선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은 삶을 그러한 하루하루를 내가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저 이것을 뭐 해석하고 뭐 이해하고 이런 수준에서 그냥 말로써 끝나는 그런 큐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이 변화하는 큐티를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 깊게 보며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하며 회개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빛이 되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 보고 눈으로 보며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진정 나의 삶에 담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